본문은 바로 앞에서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얘들아,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그리스도, 더러는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야, 어떻게 알았어?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부모가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게 하는 고백이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터를 닦은 복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야, 요즘으로 말하면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너 어떻게 알았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야, 들었지? 내가 최고야. 너희들은 이거 몰랐지? 예수님이 다 칭찬했잖아. 이렇게 자신감, 베드로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도 충분할 만큼 기쁘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수제자 맞지?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시니까 됐다.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섰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순환 예고를 하시자마자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안 됩니다. 만류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주도 베드로의 그 이 말 속에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돼요.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지금 뭔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을 만회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면 나는 뭐야? 베드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방금 전까지 네가 복이 있다 하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칭찬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나요? 베드로가 갑자기 미워졌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철이 좀 든 줄 알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셔야겠다. 그리고 부활하실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철이 든 게 아니네. 그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사람의 추구하는 거, 내 의지.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 뜻, 내 의지, 내 목표,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충분히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왜요? 굶주린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앞을 본 적 없는 사람을 고치고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고, 이런 분이라면 이야, 우리나라를 아주 대단하게 다스릴 지도자 되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시면 나는 수제자니까 뭔가 하겠지, 이런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칭찬도 받았겠다. 아주 그냥 지금 아주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옵소서. 여기서 항변으로 번역된 원문을 영어로 리뷰크라고 하는데요. 리뷰크는 꾸짖다, 그리고 책망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어린아이를 꾸짖고 책망할 때 쓰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꾸짖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 예수님께 아주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 아시겠죠? 느껴지십니까?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말씀 속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어, 그런데 3일 후에 살아, 분명히 예수님 부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좀 한번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9시까지 본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올라오세요만 들었어요. 시간은 안 들은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너무 많아요. 애들한테 심부름 시킬 때도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엄마가 뭐 줄게, 그러면 뒤에 것만, 앞에 거는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머릿속에 꽂혀가지고 엄마 뭐 줄 건데? 이거 하면 줄 거야. 먼저 하고 뒤에 선물이야. 우리는요 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오늘 베드로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뭐였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꽂혔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 내 꿈은, 내 희생은, 내 헌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고 항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왜 강하게 반발합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꿈, 자신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자기 꿈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죽으시지 말고 계속 사세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가 와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해라, 내가 그러면 왕이 되게 해줄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마귀가 절만 하면 다 준대요. 이 마귀는요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강하게 꾸짖으시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별로가 아니라 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 계획하신 분이 아니고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700여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너희들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했으면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겠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마치 죄인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할 말 없는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셨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요, 예수님 오시기 700여 전에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처형되는 그 장면을,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이 700년 전에 고스란히 예언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똑같이 써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예수님이 숨지시면서 외친 그 외마디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과 형벌, 또 수치는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수치와 형벌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받으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엄청난 사랑과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사코 말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래요. 당신의 종교 무엇입니까? 그러면 3분의 1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겉으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전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속적 메시아로 오해하여 고난 없이 높은 자리와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참 제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3가지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제자의 3요소예요. 다 같이 해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제자의 중요한 3요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사람의 일만은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의 정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도의 3가지 요소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뭐냐면 내 뜻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상사의 명령이 최고예요. 직장에서 상사의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거는 직장 생활 할 수 없어요. 그 직장 더 이상 그만두겠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란 내 의지, 내 고집, 내 교만, 내 계획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야 돼요. 포기되어져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요소예요. 옛 피조물로서의 혈기, 본성,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 십자가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서 나는 땀 흘리기 싫어요. 주님 위하여 눈물 흘리기 싫어요. 나는 주님 위하여 희생하기 싫습니다.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자기 부인이 소극적 조건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적극적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이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내 혈기와 고집과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고 피와 땀과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 이게 주님의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제자입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먼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 계획에만 충실하는 것은 제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뜻을,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내 뜻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 다 내려놔야 돼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자기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 뜻 다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최선 다했습니다. 삭개오,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삭개오는 부자 되는 게 가장 큰 삶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공허해요? 허전해요? 부자가 됐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부자 되니까 행복하지 않네. 마음에 여전히 공허하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로 사모했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자기가 그렇게 목적 삼고 모았던 그 돈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가난한 자, 그리고 자기가 불우하게 모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목적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일이 우선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일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일 때문에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우리 삶을 기쁨으로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6일 동안은 여러분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시잖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에만 충성하고 6일 동안의 그 일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썩는 양식만을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건강하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똑같이 6일을 세상에서 살지만 목적에 따라서 전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이사야상에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오늘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갈라디아 6장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어려운 일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악한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드냐? 저 사람은 악한데 저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게 고약한데 왜 저렇게 편하게 잘 사냐? 여러분 아직 우리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면 반드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다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 보상이 안 보여도, 지금 상급이 안 보여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고, 눈물, 땀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갚으실 걸 기대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고 책망하신 예수님, 베드로는요 진짜 사기가 충천했다가 그 사기가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어머,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마귀의 역할, 하나님의 일을 방해도 할 수 있구나 하면 정신 차렸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다듬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못 갔어요. 도망쳤어요. 자신은 결코 그럴 리가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예수님 말씀처럼 부끄러운 실패자, 어리석은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일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은 누가 주신 겁니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오늘 내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꿈,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의 미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여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잘 지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의 일로 인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했던 여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도 자칫하다가는 십자가에 처형될 위기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요 그곳에 갔어요. 그들이 부활의 첫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읽어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굳이 이렇게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그 당시에 암흑의 어머니, 뭐 금산댁, 나주댁 이런 얘기예요. 누구 암흑의 어머니, 개똥이네 어머니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그 여인들의 이름 없어요. 그 당시에 무시받고 천대받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따라갔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오고 오는 세대에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만 참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었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세고 계실 때 나는 얻은 것을 세었습니다. 내가 내 곳간에 쌓아둔 물건들의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감싸주셨고 내가 지위를 구하고 있을 때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며 눈물 지으셨습니다.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헛것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